주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평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는 저를 보고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저를 보고 환영한다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달, 또 새로운 한 주, 우리 사랑하는 성광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 여러분들의 터전 위에 주의 그 신은혜가, 하늘의 큰 복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섭니다. 주님, 우리에게 친히 오시어서 주의 음성을 들리워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며 하나님께 온전하게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허물은 십자가로 가리우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 자리에 임재하시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에 정말 가슴 아픈 소식 하나를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감리교 목사님들은 아마 보도를 통해서 대부분 아시는 소식이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관심이 없으셨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그러한 일일 겁니다. 저도 잘 모르는 목사님이에요. 박치호 목사님, 40대 한 중반쯤 되신 것 같고요. 필라델피아에서 한인 목회를 힘들게, 이면 목회가 굉장히 저도 들어보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아버지도 서울연회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서울연회 원로 목사님이 되신 박모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시고, 필라델피아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박치호 목사님이라는 이제 젊은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3남매가 있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사모님과 함께 뉴욕에 다녀오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뭐 놀러 갔다 온 것도 아니고 그 교회가 분쟁이 있어서 서로 교회 재산권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전 잘 모릅니다만, 뭐 자세한 소식은 잘 모릅니다만 변호사를 만나러 이제 갔다 오는 이제 그러한 길이었다고 합니다. 뉴욕에서 이제 필라델피아로 내려오는 고속도로에서 차를 운전하고 오는 길에 뒤쪽에서 트럭이, 영어로 이제 박스카라고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모나처럼 생긴 그런 트럭이 이 박치호 목사님 사모님과 아이들이 탄 차를 뒤에서 이렇게 밀어버렸어요. 대형 사고가 났습니다. 신문에도 보도가 됐어요. 미국 그 지역 신문에도 보도가 돼서 이제 그랬어요. 큰 아이가 12살짜리 딸이고요. 작은 아이가 중간에 있는 애가 아들이고, 막내가 5살 난 딸아이입니다. 그런데 5살 난 딸아이는 그 자리에서 직사를 했고, 12살 난 큰딸은 척추가 부러졌고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남자아이는 뇌출혈로 코마, 혼수 상태가 돼서 이제 남매는 이제 중환자실에 입원을 해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제 그 소식을 이제 같이 공부하는 목사님들이 듣고, 이제 미국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이제 한 2시간 거리에 있는 곳이어서 다녀오셨어요. 다녀오신 분들 이야기를 이제 들어보니까, 가보니까 뭐 여러분 짐작이 좀 되시나요? 그 다행스러운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박치호 목사님과 사모님은 외상은 별로 없고 다치지는 않았는데, 정신적인 충격이 이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상상이 잘 안 되는 일이잖아요. 이제 특별히 이제 사모님은 그 자리에서 막내딸이 죽은 걸 봤어요. 그런데도 이제 가서 이제 병원에서 이제 있는 동안에 주변 사람들을 보면 막내 어디 있냐고, 왜 막내가 눈에 안 보이느냐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적인 충격이 엄청난 거죠.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막내가 이제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 갔다는 거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울면서 내 딸 어디 있냐고, 빨랑 작은 아이 막내 보여달라고, 걔 어디 갔다 어디서 숨겨놨느냐고 목사님 붙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볼 수가 없는 거죠. 뭐 이걸 어떻게, 그걸 옆에서 지켜보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다녀오신 목사님이 해주시더라고요. 뭐 이런 불행한 일을 겪는 가정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요? 박지호 목사님 가정에 일어난 이 끔찍한 이 고통, 이러한 것들을 그 누가 그 목사님과 그 사모님의 마음을 알고 또 공감하고 이해하고 그래서 그분에게 따뜻한 말로 그분에게 힘을 북돋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지요. 저랑 공부하는 목사님들 중에 박지호 목사님과 감신에서 같이 공부한 동기 목사님이 계셔서 이제 그분이 그 주일에 목요일 날이 아마 첫 주, 제가 미국 간 첫 주 목요일쯤에 사고가 났고 그 주일에 그 막내 아이 그 발인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미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고 이제 그 박지호 목사님 동기는 한 2시간 거리에 있는 이제 필라델피아 박지호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에 가서 발인 예식을 이제 참석하고 왔어요. 갔다 와서 그 목사님이 그 5살 아이 영정 사진을 제게 사진을 보여주는데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5살이 얼마나 이뻐요. 참 이쁠 때잖아요.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아유, 속상하고 마음도 아프고 이걸 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죠. 뭐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박지호 목사님 그 목사님이 그러한 일이 그날 있으리라고 꿈에나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 분쟁 때문에 그냥 덜 고통당하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하루하루가 정말 피가 마르는 그러한 삶을 지내다가 변호사 만나고 오는 길에 그 사고를 당했으니 이게 도대체 이 목사 가정에 이게 말로 이게 어떻게 설명을 할 수도 없고 이게 표현도 안 되고 공감도 안 돼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들을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우리도 사실은요 1시간 뒤 일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내일 우리가 어떠한 일이 일어날는지를 아무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고 생각해 보면 그분들이 겪는 아픔과 고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남의 이야기 같지만은 않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그러한 미래의 일들, 또 내일의 그러한 일들, 또 누군가 이렇게 힘겨운 상황 속에 빠져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에 찾아오는 이 두려움이 있죠. 무섭고 어떻게 할 수 없니 거대해 보이고 정말 캄캄해 보이는 이런 거대한 산이 마치 딱 가로막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막는 그런 요인들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가로막는 이 거대한 장애물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 가정에 그 박지호 목사님이 겪었던 일들을 제가 겪게 된다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하나님께 솔직하게 자신이 없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감사라는 말조차 이 단어조차도 생각이 안 날 것 같아요. 저 입장으로 이렇게 보면 말이죠. 우리가 직접 보거나 또 경험한 그러한 모습 광경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때때로 영화나 뭐 텔레비전에서 방영하는 이제 드라마를 볼 때 보면 전쟁 시인이 나오는 일들이 종종 있죠. 거기를 보면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적군이 아주 거대하고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는 장면을 이제 영화나 이제 드라마에서 이렇게 묘사할 때가 있습니다. 아군의 숫자, 우리 군대는 아주 초라하게 그지없고 또 우리 편이 지키고 있는 성은 아주 작고 군사도 별로 없고 그렇게 이제 양쪽에 이렇게 진영으로 딱 이렇게 마주 대하고 있는 장면이 이제 여러분들 보신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적군은 말이야 그냥 막 정말 어마어마하게 막 10만 대군 뭐 이런 말, 100만 대군 이런 말 보통 쓰잖아요. 우리는 아주 초라하게 그지없는 엄청나게 많은 이 병사들, 적군이 파죽지세로 밀고 들어오는 이 적군을 바라보는 우리 군인들, 우리 군사들, 우리 편의 장군들
병사들의 얼굴을 보통 크로즈업해서 보여줄 때가 있죠. 그러면 그때 그 모습은 어떻게 우리에게 보이냐면 절망, 좌절. 아, 이제 끝났다. 저 적군과 싸워서 오늘 우리는 꼼짝없이 다 죽겠구나. 이제 끝났다. 이제 뭐 어쩔 도리가 없다. 이러한 이 겁에 사로잡힌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이렇게 보일 때가 있지요. 그런 모습들 우리가 그걸 보면서 남의 이야기처럼 느껴지지 않는 건 그것이 우리에게 공감대를 주기 때문이죠. 아, 저런 일을 만나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 우리가 뭐 전쟁 상황에 나가는 그러한 일들은 없을런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에 그렇게 엄청나게 두려운 일들이 찾아오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섭고 그냥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 느껴지기 때문에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 거지만 남의 이야기 같지 않고 그것이 이렇게 마음속에 공감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1년에 2번 우리가 감사 예배를, 감사절기를 지키죠. 광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전반기에 보리추수를 마치면 하나님이 감사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죠. 후반기에 1년의 모든 추수를 마치면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다니는 신앙인들은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1년에 2번 감사절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근데 제가 맥주감사주일 오늘 설교 준비를 이제 감사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제 머릿속을 이렇게 사로잡고 있었던 생각은 이런 겁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그렇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 데살로니가전서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그러셨는데 정말 우리의 삶이 박치우 목사님이 당한 것 같은 이 거대한 어찌해 볼 수 없는 고통과 슬픔과 이 두려움이 휩싸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우리가 빠져 있을 때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하게 될지라도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아, 정말 나는 감사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렇게 감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이상의 요인들은 무엇이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그러한 일을 감당하고 어떻게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 그것이 저의 생각, 저의 마음을 꽉 사로잡았던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님들, 맥주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세상에 마치 거대한 군사와 같은 적군과 같이 파죽짓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보려고 여러분들을 그냥 눌러버리려고 무너뜨리게 하려고 몰려오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지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깨닫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8장의 누가복음 8장의 좀 뒷부분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앞부분까지 다 읽어야 되지만 본문이 너무 좀 길어서 제가 일부러 결론 부분의 말씀으로만 이제 본문을 정했습니다. 오늘 앞부분을 보면 예수께서 갈릴리 맞은편에 있는 거라사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 가셨을 때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 하나를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만나시니 귀신 들린 사람의 이름을 누가는 30절에서 군대라고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의 이름이 뭐였냐? 군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귀신을 향해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 귀신이 자기의 이름을 군대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가는 이 군대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풀어주는데 많은 귀신이 들렸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 속에 귀신이 엄청나게 많은 귀신이 들어가 있다는 뜻으로 오늘 그 이름을 풀어준 겁니다. 군대는 신약 성경이 쓰고 있는 말로 바꾸면 레기온이라는 말입니다. 로마 사람들도 같이 이런 말을 썼습니다. 레기온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피부에 딱 와닿는 장면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수백 수천만의 군대가 앞을 확 가로막고 있는 그 상황을 상상하시면 피부에 확 닿는 말입니다. 이 말이 왜 그래서 우리에게 잘 느껴지지 않는 말일런지 모르겠지만 레기온이라는 말을 들을 때
내 앞에 수많은 군대가 나를 어떻게 해보려고, 나를 죽이려고 에워싸고 있는 상황을 딱 떠올리시면 정확하게 그 레기온이 주는 의미가 우리에게 전달이 됩니다. 로마의 군대, 로마의 군단이라는 말로 나중에 쓰여지게 됐죠. 로마 시대에는 이 군대를 어떻게 운영을 했냐면요, 우리나라는 이제 산악이 많기 때문에 뭐 예전에 전쟁을 하더라도 뭐 이렇게 평지에서 싸우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런지 모르겠지만, 그곳에는 이게 평지가 많은 나라였기 때문에 로마가 어떻게 전 세계를 전쟁으로 이기고 싸워 통일했냐면요, 레기온 4,000명에서 5,000명의 단위를 하나로 묶어서 레기온이라고 불렀습니다. 군단이라고 부른 거죠.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뭐 사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물론 사단 병력은 안 됩니다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이 한 군단 레기온을 이렇게 배치를 해서 그냥 밀고 가는 거예요. 4,000명, 5,000명을 한 단위로 레기온을 만들어서 몇 개의 레기온, 수십 개 레기온을 운영을 해가지고 그냥 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레기온이 주는 의미가 바로 이렇게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 들린 그 사람에게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으니까 이 귀신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레기온이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당신은 한 사람이지만 내 안에는 수천의 귀신이 있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리한 대답이에요. 예수님을 보고, 물론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긴 했습니다만 귀신들이, 이 사람 안에 수천의 귀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혼자, 귀신은 수천, 이런 상황인 거죠. 우리의 적군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이길 수 없는 것처럼 보이고 적군들은 수천 수만이 돼가지고 싸워봤자 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우리의 머릿속에는 다 그려지지 않지만, 오늘의 본문을 읽었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레기온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예수님의 상황과 귀신의 상황이 그대로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굉장히 머리가 좋은 영리한 귀신인 거죠. 예수님을 보고 무서워했지만 나는 수천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혼자지만 나는 수천이다. 그런 의미가, 그런 뉘앙스가 담겨져 있는 말인 거죠. 그 귀신 들린 사람은 이 거라사 지역 사람들에게 아주 골칫덩어리였습니다. 얼마나 그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냐면, 큰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다면 그 거라사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힘들고 너무도 어찌 할 수 없으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쇠사슬에 묶고 고랑에 메어놓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 사람들이 마을에 내려와서 사람들을 해치거나 사람들을 뭐 이렇게 겁박하거나 해를 입지 못하도록 그렇게 묶어놓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풀고 사방으로 돌아다녔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거라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혹시라도 밖에 나가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면 어떡하나 두렵고 불안하고 떨리는 시간을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아이들은 절대로 혼자 바깥으로 내보내지 않았을 겁니다. 잘못 나갔다가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면 무슨 봉변을 당할 줄 알겠어요?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 아마도 그 당시에 거라사 지역에 있는 마을의 사람들은 다 문을 걸어 잠그고 방 안에 들어가서 집 안에서 떨면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러고 아마 시간을 보냈을런지도 모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이 거라사 사람들에게는 어찌해 볼 수 없는, 어떻게 보면 거대하고 캄캄하고 두려운 대상이 바로 귀신 들린 이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로마의 수많은 군사들이 레기온을 형성해서 그들에게 느껴주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느껴졌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은 그 당시에 로마의 속국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로마의 군대와 싸워서 패배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억압된 상황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레기온이라는 말 한마디가 주는 이 두려움, 이 무게가 결코 작지 않게 들려지는 말이 이 레기온, 군대라는 말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귀신 들린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 군대의 거대한 레기온과 맞닥뜨렸을 때 그 군사들이 느꼈을 이 두려움, 로마 군사와 전투하면서 수많은 이스라엘 병사들이 죽어나갔던 고통스러운 기억들, 여전히 로마의 군사들 때문에 눈치 보며 살아야 되는 삶의 고달픔을 느끼는 것처럼 그들은 힘겨운 시간, 마치 거라사 그 동네를 힘들게 만들었던 귀신 들린 사람과 만났던 것 같은 두려움과 걱정과 무서움,
불안감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이러한 것들이 있죠. 마치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의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시작하면서 참 마음 아픈 이야기여서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송구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박지훈 목사님 가정이 겪은 이 불행, 이 교통사고, 5살 난 그 정말 이쁜 딸아이가 그냥 그 자리에서 그렇게 힘겨운 삶을 마감하는 이러한 일들, 마치 코라사 귀신을 만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들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을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는 무슨 일이든, 여러분들을 경제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것이든,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떨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늘 일어납니다.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돈 많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죠. 돈으로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귀신 들린 거 어떤 것? 제 경우에 있어서는 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공감하실런지 모르겠지만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 내일을 모르는 삶. 내일 내 목회는 어떻게 될까? 내일 우리의 가정은 어떨까? 내 자녀들은 내일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불안한, 마치 깜깜한 어둠 속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들, 그런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떨게 만듭니다. 그래서 감사하기보다는 늘 슬프게 만들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의 영광을 올리기보다는 늘 눈물을 흘리고 한숨 짓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로 보내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군대, 레기온,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우리의 삶에도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보면요, 이 사건이 아주 놀랍게 풀어져 간다는 것을 누가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레기온, 수많은 그 귀신들, 그래서 거라사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떨게 만들고 고통지경으로 끌고 갔던 그들을 불안함과 슬픔을 말씀 한마디로 내쫓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29절의 말씀은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니라.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예수께서 나오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 한마디로 그 사람 속에 들어있던 수많은 귀신이 나와서 돼지떼기로 돌아가 호수에 빠져 죽었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갖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현장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있을까? 곰곰이 살펴보면 참 부끄럽게도 우리가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 신뢰가 그렇게 많은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 1시간 들으면서 담임 목사나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거 한 25분 30분 듣고 마는 거지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이거 성경 읽으라고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올 한 해 그냥 통독 좀 해볼까, 그러고 그냥 읽는 거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내 삶에 묵상은 적용하고 그리고 살아야 되는 걸 모르지 않지만 이 말씀대로 산다고 내가 큰일이 있겠어. 그거 그 대수야. 그냥 목사가 말하면 듣는 거고 읽으라니까 읽는 거고 그러고 마는 거지. 여러분들 혹시 좀 제가 과장하기는 했습니다만 말씀을 그냥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시거나 교회를 다니시는 것 혹시 아니신가요? 저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목사로 살면서 나는 말씀에 대한 얼마나 확고한 믿음이 있는가, 내가 말씀에 대한 얼마나 확고한 신뢰감이 내 안에 있는가 곰곰이 물어보니까 참 부끄럽고 하나님께 정말 송구하기 그지없는 저의 안타까운 모습을 또한 발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8장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그 말씀의 권능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8장을 1절부터 쭉 읽어보면 8장 전반부에 뭐가 등장하냐면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무엇을 우리가 의도하냐면 씨 뿌리는 비유, 다시 말하면 말씀을 잘 듣는 자, 그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갖는 자, 그 말씀이 좋은 밭에 떨어져서 그 말씀에 열매 맺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삶의 회복과 복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이어서 바로 무엇이 등장하냐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닷가에 나가서 예수님은 잠이 드셨고 풍랑이 일어서 배는 막 사방으로 흔들리고 다 배가 뒤집혀서 죽게 되는 상황 속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향하여 선생님, 우리가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겹게 말이야 어쩔지도 모르고 배가 흔들려서 지금 다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예수님 그렇게 잠자게 편하게 굴굴 주무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말씀으로 그 풍랑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거예요. 말씀이 주는 능력, 레기온, 거라사 주민들이 어찌해 볼 수 없는 이 귀신,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우리가 어찌해 볼 수 없는 상황, 내가 도저히 넘어보려고 해도 넘어지지 않는 상황, 내가 가진 것과 내 능력으로 해결될 수 없는 상황 속에 처해 있을 때 말씀의 능력이, 주의 말씀 한마디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며 피폐해져 본 우리의 영혼과 힘들고 고통스럽게 빠진 여러분들의 삶의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일으키시며,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생하게 들리고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새롭게 결단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듭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쁘고 즐거울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하여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언제 가능해지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신뢰하며 주의 말씀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믿을 때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 가 있는 동안 저의 입을 즐겁게 했던 햄버거가 하나 있었습니다. 인앤아웃 버거라는 버거가 있어요. 햄버거의 이름이 인앤아웃이라는 버거예요. 인, 안으로, 그리고 아웃, 바깥으로. 이름이 되게 희한하잖아요.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게 되게 유명한 버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이게 인앤아웃 버거냐? 그랬더니 이게요, 무엇에서 따온 말이냐면 구약성경 신명기 28장 6절을 읽어보면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이 있어요. 이거 따온 말이에요. 이게 미국 사람이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You will be blessed when you come in and blessed when you go out. 그래서 in and out 버거가 된 거예요. 안 믿으시네? 사실이라니까요. 이게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제가 뭐 빵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진짜 이거 맛있습니다. 비싸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틈만 남은 인앤아웃 버거 먹으러 간다고 제가 막 그랬거든요. 얼마나 이 햄버거가 맛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이게 창업하신 분이, 그러니까 이 버거 가게를 시작하면서 이분은 뭐를 딱 중점을 두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버거 가게 운영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인앤아웃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너무 지금 맛도 있고 참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창업하신 분의 아들 2대가 이 햄버거 가게를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뭐를 하기 시작했냐면요, 아버지의 그 믿음의 그거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아들 때부터 햄버거를 싸는 종이, 그리고 음료수를 마시는 컵, 싸가지고 가는 무슨 종이 봉지, 이런 데다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넣어놨어요. 여러분, 이게 미국 상황에서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미국이 기독교 국가라고 그러지만 미국이 말이죠, 제가 미국을 잘 모르지만 평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
자기의 생각을 강요하는 일, 이게 용납이 안 되는 나라이더라고요. 보니까 서구 사회가 뭐 대부분 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햄버거로 먹으러 갔는데 성경 말씀 이렇게 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은 천절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이 말씀 써 있고 이런 걸 보면 안 먹어 이 사람들. 욕해요 막 이 사람들은. 기분 나쁘다고 그러고 아무리 그래도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종이에다가 컵에다가 뭐 봉지에다가 성경 구절을 다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 궁금해가지고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2대에서 인앤아웃 버거를 인수했을 때 그 당시 미국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어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다 돈 벌어야지.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을까? 그러니까 돈이 미국 사회를 지배하던 돈 벌어야 된다. 돈이 있어야 된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돈 외치고 다닐 때 이 사람은 아무리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이 기업을 운영하겠다. 그걸 딱 분명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성경 구절을 넣기 시작한 거예요. 아주 뭐 얼마나 손님들이 많고요. 정말 복받은 기업이 됐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또 자료를 찾아 읽으면서 우리의 삶을 분명하게 새롭게 하는 건 우리의 능력이나 노력이나 선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 붙들고 사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님들,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떠한 순간에서도 말씀 한마디로 거라사 지역에 수많은 귀신을 쫓아내셨던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을 회복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세우시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만나면 세상 사람들은 그거 될 수 있을 거야.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그거 하지만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다 자신의 경험이나 어떤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괜찮아, 해도 돼. 그거 하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다들 그들이 자신의 경험이나 또한 어떤 논리나 또 합리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말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질서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에 가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전혀 무시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지 않는 믿음이 분명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 때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 한마디로 귀신을 쫓으셨던 그 놀라운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광의 모든 성도들의 삶의 가정에 풍성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결단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광의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대한 세상의 악한 무리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찾아온다 할지라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순간에 처할 때라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향하여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외치며 승리하는 우리 성광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